네, 오늘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사사기서 2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5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끝난 줄 모르셨죠? 잘 모를 때는 누가 브라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비라비 그래도 끝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한 공동체로서 참여하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1층 카페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한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사할 때는 좀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거하고 마음을 담지 않고 인사를 하는 거하고 듣는 사람 기분 아주 나빠요. 그래서 진지하게 눈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눈이 마주쳐야 돼, 눈이. 그죠? 건성으로 인사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인사하는 거하고 대반 압니다. 진심으로 인사하면 기분 좋은데 건성으로 인사하면 인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트리니티 역사서를 개강하는 것을 앞두고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환상을 바라보는, 같은 환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어떻게 신앙이 계승되었고 어떻게 아름답게 성향도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판단력도 다른데 하나님 앞에 하나의 사람이 되고 하나의 환상의 사람이 되어서 그 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함께 완성시켜 나갔는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 기억에는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한 연약한 한 사람, 연약한 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가득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가, 그건 하나님과의 전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확신 있는 약속,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야 그의 삶이 더 확고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미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꽁충 띕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조금 좀 세요. 그죠? 세죠? 따라합시다. 신앙계승의 사활을 걸라. 자, 이 얘기하니까 또 눈치 보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신앙계승의 사활을 걸라. 사활이란 말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계승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계승의 사활을 걸라. 우리 가운데 미래를 미리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영화를 통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 투 더 퓨처인가요? 그죠?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그걸 타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막 그러죠. 자, 이런 영화들이 왜 나오냐? 과거를 좀 바꾸고 싶은, 그 미래를 좀 미리 알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령 이런 시대가 과연 올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을까?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갔다 올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의 삶과 크게 달라질 것인가? 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고 정말 재미없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뒤를 갔어요.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쫄딱 망했어요. 10년 뒤에 내 운명은 망하는 운명이야. 생각해 보셨어요? 10년 뒤에 난 망해 있어. 이미 정해져 있어. 미래가 10년 뒤에 망해 있어. 자, 이거 내가 보고 왔어. 오늘 난 희망을 가지고 살까요? 막 살아갈까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인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망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현실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아둥바둥 인내하며 살 수 있겠는가? 아니요,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은 주시지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미래의 아름다움을 기다리고 미래의 아름다운 소망적인 삶을 기대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봐야 된다? 오늘 내 앞에 던져지고 내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목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흥하는 길이고 창대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캐묻지 않습니다만 동시에 과거의 역사를 간과하도록 방치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쓴 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 때도 있었잖아요. 쓰던 달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 한 가지 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여기까지 관여하셨구나. 돌봐주셨구나. 만들어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소망은 아직 내 속에서 현재 진행형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저의 지나온 인생이 어떻죠?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완전합니까? 아니면 완벽합니까? 전혀 실패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럼 예수 믿고 나는 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엔 여러분들이 완벽해졌습니까? 아직도 불안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 들려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성자 수준에 있는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겐 사실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아, 이렇게 위대한 분도 넘어지는 때가 있구나. 판단 미스할 때가 있구나. 신앙적으로 불안해할 때가 있구나. 흔들릴 때가 있구나.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자꾸 소개하고 있을까요? 재미삼아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들으면서 잠자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새로운 눈을 소유하게 하셔서 사람의 잘못된 역사를 수정하고 보완하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서 2장은 잘 아시는 대로 오랜 기간 바로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광야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전쟁이 약 한 7년에서 7년 반 정도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반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7년 반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이제 마치고 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신앙 체험의 주역들인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가 죽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천국이지요. 천국.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세대가 사라진 뒤에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제는 완전히 모든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쫓겨가지 않아도 되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 땅, 그 땅에 태어난 2세대들, 3세대들이 그 땅이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 재앙의 땅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지금 체험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틀림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에서 그들은 확인해야만 되는데 왜 이 축복의 땅이 갑자기 저주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갑자기 재앙의 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 사이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축복과 저주, 분기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은 관계다 그랬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지형이 문제가 아니고 땅에 어떤 토산물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이것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면 이곳이 형통한 자리야.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적과 꿀이르는 땅, 여리고성 땅 같은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성 가보셨잖아요? 아니, 안 가보셨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에덴 동산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죄만 만연해요. 그 땅이 천국이 되었습니까? 지옥이 됐습니까? 지옥이 됐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라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는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그들이 경험한 실패의 원인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미래를 바꾸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 7절에 먼저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을 다 분배해서 미리 분배해서 그 땅을 점령해라. 그렇게 점령을 했어요. 계획대로.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이게 중요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세대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어려서 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함께 체험했던 사람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다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말하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절에 가서는 예기치 못한 불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능력, 살아계심을 체험한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불행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불행한 일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 나라, 한 국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첫째, 이 세대는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 지식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찬양 중에 병 나음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 눈으로 보고 고백한 적이 없어. 다시 말하면 말씀과 거리가 너무 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가 사실은 굉장히 끼어있는 세대 같아요. 요즘에 어느 당에서는 586 세대 다 용퇴하라. 제가 586 세대에서 용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세대에서도 염려하는 게 있죠. 우리 위에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세대에 염려하는 게 너무 나라가 문명이, 과학이, 그죠? 역사가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사고의 틀이 완전히 달라요. 어쩌면 전혀 대화 자체가 안 돼. 왜? 일단 말을 못 알아듣겠어. 너무 말을 다 씹어버렸어. 우리가 배웠던 국어사전 요즘만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문자 문화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자꾸 이제 나오는 그 생성되는 새로운 신조어인데 어떻게 세대가 원하는 거죠. 요즘 세대에 대해서 염려는, 제가 염려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말 되면 나가 놀러 다니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틈만 나면 돈이 없어 그렇지 놀러 다니기 좋아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연휴 때 보세요. 나는 일동이 그렇게 좋은 동네인지 몰랐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곳인가 봐. 길바닥에 차가 늘어서잖아. 이거 좋은 동네예요. 찾아오는 거거든.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한 오후 3, 4시쯤 나가려고 그러면요, 저 신북 IC까지 그냥 차가 서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동네 좋은 동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동네, 좋은 동네. 다 젊은들 나오는 거죠. 오토바이 타러 나온 사람들. 점점점 하나님의 세계와 멀어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말 그대로 스탠다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있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다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밖으로 나게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탠다드,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생각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말씀의 어른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영적 암흑기에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사무엘의 등장이에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 시대적인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들의 판단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가야 될 바를 제시해주는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목사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죠. 본능대로. 메시지 성경의 버전을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백성 앞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관례 같은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예배의 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은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형식은 다 아는데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표준 세번역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는 당시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삶 전체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이, 목사의 자녀들이 뭐 하고 살았겠어요? 옛날에 컴퓨터도 없는데. 놀이터가 성전이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 놀이터가 어디죠? 주로 교회 마당이에요. 교회 안이 놀이터였어요. 교회 안에 가서 맨날 그런 거 했잖아. 찬양 부르다가 심심하면 사치기 사빠빠 그렇게 놀았잖아. 주 놀이가 예배였어요. 주로 하는 게 찬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아니 찬양만 들리는데?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기도 어릴 때부터 주여, 가끔 그 유튜브에 누가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애가 주여 아버지 주여 이런 게서 올리더라고. 어느 전사님인가 목사님도 올리는데 저 그거 꼴보기 싫어해. 엘리 제사장들이 그렇게, 아들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겠어요? 잘한다 주여 해봐. 주여 조그만 애가 이러니까 이게 걔들의 놀이 문화였단 말이야.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의식에도 참여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관례상 그들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복장 터지는 일이지요. 하는 건 다 했어요. 프로네셔널이 흉내주네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 얘기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훗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멀쩡히 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까? 먼저 가십니까? 먼저 가죠? 어디 나갔다가? 법궤 찾으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둘 다 추종자가 다 죽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죽지 않았더라면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들이 죽고 나서 죽었다는 소식, 그 다음에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쓰러지면서 목이 꺾여 죽죠. 한 집안이 졸지에 다 패망하게 되고 만 거죠. 여러분, 바울은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모양은 있어요. 형태는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근데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여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를 성취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분의 능력과 약속을 체험할 때에 비로소 힘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산 체험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2절 3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지시한 것 외에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자꾸 계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부셔버려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왜 듣지
아니했느냐. 3절 그러므로 그 결과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쫓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무기가 많아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옥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1장, 2장을 쭉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별로다가 땅을 다 이미 분배해주고 명령대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정복을 해나갑니다. 정복을 해나가는데 거기 있는 부족들이 뭐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실 백기를 든 거예요. 항복합니다. 싸울 의향이 없습니다. 투항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예요. 어떻게 계약을 하죠? 내가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제 자식도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종이 되겠다고 했을까요? 종이 되고 싶어서였을까요? 살기 위해서였을까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급하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세대가 죽고 나고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뒀더니 어떻게 해요? 이 잡초들이 가시 엉겅퀴가 돼서 그들의 달을 휘감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모두 진멸해 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발밑에 잔디가 되어서 풋살 경기장이나 골프장이나 축구 경기장이나 아름다운 정원이나 아름다운 올레길이 되어서 그들이 거기서 아마 행복을 누렸을 겁니다. 지금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힘없는 무력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흔적도 없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으로 부려먹기 딱 좋지요. 땅 갈아라, 물 퍼와라. 뭐 신나죠. 뭐 간만에 갑질도 좀 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사사시대 보면 계속 그들이 쫓겨다니는, 이스라엘이 거꾸로 쫓겨다니고 숨어 사는 그런 삶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영적으로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상당수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못해서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이 참 많아요. 저도 목회를 평생 하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정작 자기가 빠져서 못 빠져나와. 자기가 남들 넘어뜨리려고 디딤돌 만들어 놓고 한눈 팔다가 자기가 걸려 넘어져. 옆에 가는 사람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라 그런데 공이 날라와서 머리통 맞고 기절해. 다시 말하면 정작 힘이 되어야 할 것들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될 것들이 오히려 저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고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로 자꾸 꾸역꾸역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답답해요. 아주 보면 건져놓으면 또 꾸역꾸역 들어가요. 건져놓으면 또 꾸역꾸역 들어가요. 자꾸 죽을 자를 쳐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놓으면 또 들어가고 살려놓으면 또 들어가고. 이 사사기 1장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훑어보면 그 원인이 세 가지로 지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그들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19절 1장 19절입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광야 생활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골고루 다 돌아보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 같다. 철병거가 있다. 그를 쫓아내기 어렵다. 보세요. 다시 영적으로 과거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이걸 알고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앞에 모든 당면한 문제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쫓아내야 되는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게 뭐죠? 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크고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큰 평안이 임하면 마음에 묘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그걸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겁 없는 애들을 보면 남들보다 간이 더 부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약에 해부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호수아 때 사람들은 간이 부어 있었고 이 시대 사람들은 간이 없었어. 밴데이 소갈딱지 같은 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만 있어도 그냥 발발발 떠는 거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그의 누이에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주여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불순종의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죠?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번듯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산법을 굴려보니까 죽이는 것보단 부려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이느니 죽이지 않고 종으로 부리면, 우리 옛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꿩 먹고 해보세요. 꿩 먹고, 그렇지,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그 다음에 누이 좋고, 아이고 잘한다. 도랑치고, 그렇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과자 잡고.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의 아주 단순한 계산법이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계산법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중심적인 계산법을 포기하자. 하나님은 이걸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 계산, 인간적 상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내려놔. 온전히 베낄 들어. 하나님이 온전히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때에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미끼죠.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물에 사는 고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생명이죠. 그들의 세계죠. 강태공들과 치열한 머리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강태공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를 물 밖으로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뭐 낚시 잘하는 우리 저 집사 있잖아요. 우리 김 집사. 그런데 가끔 낚시한다 그러면 꼭 저걸 몇 가지 비법을 알려줘요. 낚시 가게에 가서 사는 지렁이는 잘 안 문대. 어떤 지렁이? 돼지 똥인가? 뭐 하여튼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밭에 있는 거, 이런 걸 지렁이를 캐면 지렁이가,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굵어. 엄청 굵어. 징그러워 완전. 근데요, 같이 캐보니까 윤기가 남달라. 윤기가. 요즘에 달팽이 그림이 유행이라며? 윤기가 아주 그냥 반질반질한 게 통통하니 이런 놈들이래야 메기가 물고 큰 놈들이 덤빈다는 거예요. 왜? 물고기들이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냄새로 신선한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살 때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미끼인데, 물고기가 물만한 것, 화려한 것, 냄새나는 것, 향내나는 것, 싱싱해 보이는 것을 미끼로 달아놓지 혐오스러운 거 달아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끼는 아름다워 보일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미끼를 무는 그 순간부터 이 물고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횟감이 되든지 매운탕이 되든지, 아니 흔들다가 운 좋게 물속에 떨어지는 경우 있죠. 터졌다 그래, 터졌다. 바늘이 터진 거예요. 너무 힘이 세면 터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물고기도 참 딱해요. 자, 입안이 멀쩡하겠어? 입안이 터졌겠어? 입안이 터진 거예요.
평생을 그 터진 거 가지고 아파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인가, 화려해 보이는 것인가. 좋아 보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커 보이는 게 다 큰 건 아니에요. 실속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을 덮어놓고 말씀을 선택해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한 번도 실망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객지 생활과 전쟁을 반복해서 지쳤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아요. 지쳤을 거예요. 40년 동안 집 없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얼마나 길게 지루하게 갑니까? 다 지금 기진맥진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쳤죠. 식량도 없죠. 먹을 물도 없죠. 이게 길게 되면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요. 빨리 전쟁만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슬픔도요, 계속 반복해봐요. 자, 여기다가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했어. 어떻게 계속 하고 싶겠어요? 그만두고 싶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아요. 그럴만도 했겠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빨리 좀 쉬고 싶다. 빨리 긴장 좀 하지 않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자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잔인할 정도로 왜 이 부분을 꼭 매듭을 지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시도하든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꽝이야, 꽝. 옷을 짜다가 마무리가 안 되면 전혀 상품 가치가 없어요. 가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표 옷, 괜찮은 옷 많이 건져요. 한 2만 원, 그죠? 한 15,000원, 3만 원짜리 괜찮은 옷들 많아요. 근데요, 시장에서 산 거하고 그 브랜드 있는 그 브랜드를 사면 뭐가 달라요? 시장에서 산 거는요, 한 1년 입든지 몇 번 입고 빨면요, 다 실올이 나와. 나만 그런가? 실올이 이렇게 나와. 근데 유명 브랜드는 그렇지 않아요. 마감을 아주 꼼꼼하게 해놓습니다. 집을 짓다가 마무리가 안 되면 결국 사람이 그 집에서 깔려 죽는 거예요. 작품은 마무리가 잘 되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10수년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행진에 지쳐서 마무리를 포기한 결과 축복의 땅이 어느 날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시오 올무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눕기는커녕 발을 디딜 틈도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누울 곳이 없어 산에 토우를 하고 거기 숨어 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덮어놓고 순종하세요. 순종의 결과가 분명히 있고 불순종의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전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또 한 가지, 그들의 울음을 보십시다. 울음. 그들의 눈물이 있었는데 그 눈물이 진정성이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악어의 눈물.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죠. 악어의 눈물. 그럼 악어의 눈물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악어가 또 먹이를 삼킬 때에 맛있게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악어가. 저 보이죠? 눈물 자국이 있나 없나? 있어요? 먹이를 삼킬 때 씹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악어의 눈물이에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 하면 악어가 주로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사람을 잡아먹을 때 자기가 잡아먹는 그 생명을 잡아먹으니까 불쌍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설명을 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애도하는 마음에서 추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악어는 신체 구조상 눈물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이 활동을 하나 씹으면 입에서 먹이를 먹으려면 침샘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침이 나올 때 동시에 눈물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해서 운다는 거요? 그냥 나온다는 거요?
겉에서 볼 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조금 희학적으로 이걸 희화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악어의 눈물은 참된 눈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눈물이 아니라 위선적 눈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는 척한데 속으로는 즐기고 있다. 1절을 보십시다. 오늘 1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울어요.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는 사람들.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웁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냥 조용히 운 것도 아니고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눈물로 크게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것 같고 회심하는 것 같고 돌이키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여기서 보면 아, 이들이 참으로 뉘우쳤구나. 참의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이제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전에 흘렸던 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참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이 뽀록이 나는 거죠. 억울한 생각에서 흘린 눈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조금 긴장을 풀었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호통치고 우리를 심하게 책망하고 다루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운 거예요. 사실 어려움을 겪고는 사람들은 울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울긴 울면서도 삶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우세요. 울어도 돼요.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울고 난 뒤에 우리의 발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황당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속상하다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해요. 제가 들어줘요. 위로해줘요. 그럼 막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그냥 눈물 콧물까지 다 흘려. 휴지를 달아서 휴지를 주면 그냥 콜 행행 풀어가면서 울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쓰레기통에 이거 탁 던져놓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무용실 밖으로 나가. 그날 이후에 교회 안 나와. 어디로 간 걸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울었으면 나와야죠. 울었으면 바뀌어야죠. 우는데 도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180도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옮겨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 자리는 전적인 순종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고 확신의 자리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지는 자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지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계승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세대 가나안의 점령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들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른이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세대가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들에게서 신앙의 줄기가 끈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이 단절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에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들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앞서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속에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과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교회에서 관심을 갖는 건 그거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굴 모시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CEO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CEO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놓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출세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출세. 돈 많이 버는 거 강조하지. 사회적주의 강조하지 마세요. 부모가 열등감 있으면 자꾸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사랑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신뢰를 보여주되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부모가 믿어야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믿습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 출세 오래 못 가요. 잠깐 짜릿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꾸 그거 바라보고 그거 부러워하면 애들이 그게 좋은 줄 알고 인정받으려고 그리 가는 거예요. 영적 사사시대에 도래하는 거예요. 천방지축 같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멋진 비밀 병기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깊은 은혜의 자리에 먼저 나와서 영적 체험을 하고 바로 그 체험을 후손들과 공유하게 될 때에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놀라운 제2, 제3의 부흥의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비전을 공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이. 기꺼이 꿈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확신인 사람은 얼굴이 일단 어두울까 밝을까요?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이 밝으려면 뭐가 밝아야 돼요? 마음이 밝아야 돼요. 밝은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면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이 아무 때나 나오나요? 근데 얼굴에 늘 웃음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면 복이 따라와요.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웃고 있으면 저는 밥 사주고 싶어요.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노려보고 째려보고 인상 쓰고 있으면 밥 먹기 싫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인데도 보면 재수 없어요. 웃으세요. 근데 웃음 어디서 오냐? 이 심령이 병들면 안 돼요. 심령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교회 밖에서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르치고 배출해서 이 시대에 빛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힘과 역량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시각이 바뀌고 주어지는 사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나눌 때에 그 안에서 뭔가 생명이 타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믿음으로 잘 계승되도록 만드는 우리 가문이 되고 우리 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멋진 계획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번영과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원, 주의 바람입니다. 다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서 사사시대가 도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재단을 지키며 시대를 지키며 가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영양 주시고 믿음으로 가여 주셔서 대대로 우리 각 가문들이 후손에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통로가 확산되고 지경이 더 확산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는 명문 가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